느헤미야 13장 구약 748페이지 748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찾으셨죠? 느헤미야 13장입니다. 할렐루야. 자, 사람들이 이제 성경에서 리더십을 배우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당연히 많은 리더들이 나오니까요. 뭐 모세의 리더십 어떻다 이런 얘기 나오고 다윗의 리더십은 어떻다. 심지어는 예수님의 리더십이 어땠는가, 나중에 바울의 리더십이 어땠는가 이런 이야기들 합니다. 이런 리더십을 이야기할 때, 성경에서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는 사람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을 요 사람이에요. 느헤미야예요. 느헤미야. 왜냐하면 느헤미야가 특히 어떤 선지자적인 일을 한 사람이 아니라 정치가였거든요. 정치가고 관료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그러니까 성직에 있는 저와 같은 목회자의 일을 하지 않는 일상에서 뭐 직장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특별히 모범으로 삼는 믿음으로 자기가 맡은 일들을 어떻게 처리해 나가는가, 이것들을 보여준 사람이, 잘 보여준 사람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느헤미야의 리더십에 대해서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느헤미야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그림으로 요약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은요, 느헤미야는 페르시아라는 나라에서 태어난 교포 한 3세 또는 4세 정도 되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한 100년쯤 지나서 태어난 사람이거든요. 그중 이제 포로로 잡혀간 사람의 자손인 거죠. 그러니까 이방인으로서 사실 쉽지 않았을 텐데 거기서 아주 인정을 받아가지고 요 자리에까지 올라갑니다. 왕의 술관원 자리입니다. 왕에게 술을 드리는 자리인데 이게 이렇게 아주 핫바리가 아니고 정말 이 술에 독이 있는가, 혹시 왕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서 자기가 먼저 시음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한테 맡기는 자리가 아닌 거예요. 그래도 왕이 정말로 믿을 수 있는 사람한테 맡기는, 그래서 꽤 높은 자리였다고. 나중에 총독으로 가는 거 보니까 상당히 높은 자리였던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페르시아에서 이렇게 정치적으로 인정받고 출세를 했는데도 사실 자기가 별로 가보지도 않았던, 뭐 가봤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태어나지도 않았던 그 멀리 떨어져 있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마음이 계속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따진다면 예를 들면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이 한국에 대해서 막 그 어머니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 할아버지의 나라 그래서 막 마음을 애쓰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경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어느 날 예루살렘 성벽이 허물어져 있고 황폐해져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 느헤미야가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또 왕에게, 이게 간청하는 장면이거든요. 왕에게 나아가서 지금 우리 조국이죠. 어머니의 나라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황폐해져 있다고 해서 제가 이렇게 마음이 안 좋으니까 제발 저를 좀 보내주셔서 예루살렘을 재건하게 해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왕이 허락을 해서 총독으로 가게 됩니다.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갔어요. 놀라운 리더십을 발휘해서 사람들의 막 힘을 모아가지고 여러 가지 외적, 내적 어려움을 다 이겨냅니다. 52일 만에 성벽을 완성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일을 하거든요. 이제 막 성벽 그림체는 다양합니다. 성벽을 막 재건을 하는데 주변에 아주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방해를 합니다. 자, 산발랏, 도비야, 다음에 게셈, 아스돗 사람들인데 이 산발랏과 도비야만 기억해 두세요. 좀 이따가 또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자, 이렇게 해서 내부에서는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 사이에서 갈등이 생기고 외부에서는 이런 사람들이 막 방해하려고 막 하고 해서 쉽지 않았을 텐데 느헤미야가 싸우면서 일하면서 싸워서 결국은 성벽을 완성을 하고 이렇게 봉헌식을 하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은 성벽을 딱 만든 다음에 두 패로 나뉘어서 성을 한 바퀴 삥 돌아서 가운데 만나는 거예요. 자기들이 지은 성벽 위로 한 바퀴 돌아가지고 성벽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일을 하죠. 그리고 나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벽을 짓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에스라를 초청해서, 이제 학사이자 제사장인 에스라를 초청해서 율법을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아주 잘한 거죠. 성벽을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니까 그런 일까지 했던, 아주 신앙도 깊고 인격도 좋고 아주 리더십도 있고 아주 훌륭한 리더입니다. 느헤미야가 별로 흠잡을 데가 없는 리더여서 많은 사람들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어떻게 이렇게 조직을 관리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느헤미야 13장 3절까지가 이 과정이 쫙 나오는 거예요. 1장부터 13장 3절까지. 그래서 13장 3절까지만 보면은 해피엔딩입니다. 해피엔딩. 야, 그래서 결국은 성벽을 딱 마무리하고 율법을 반포하고 우와 그랬는데 앞불싸 느헤미야가 다 끝내고 나니까 그래서 한 12년 정도 그 이스라엘에서 총독으로 있었던 걸로 보거든요. 12년 정도 다스리면서 이제 사람들도 성벽을 완성하고 났으니까 가자마자 52일 만에 완공하고 율법 가르치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부흥하게 해서 한 12년까지 이렇게 다스린 거죠. 그랬는데 이제 끝났으니까 바벨론에서 너 잠깐 와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으로 돌아가요. 가서 무슨 일을 했는지 얼마나 있었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보통 한 10년 정도 있지 않았을까라고 사람들이 많이 추측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돌아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10년 동안 10년인지 몇 년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느헤미야가 없는 동안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느헤미야가 있었을 때처럼 잘 있었을까요? 아니면은 망가져 있었을까요? 여러분 잘 있었다 1번, 망가져 있었다 2번입니다. 몇 번입니까? 아,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자, 그래서 느헤미야가 다시 가보니까 망가져 있었습니다. 어떻게 망가져 있었는지를 우리가 오늘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로 망가져 있었던 거는 예배가 무너져 있었습니다. 예배가 무너졌어요. 어떻게 무너졌냐면 성전이 무너진 건 아니었어요. 스룹바벨이 지은 성전이 막 무너져 있고 이런 건 아니었는데 두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13장 4절 우리 한번 4절 5절 말씀을 먼저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보죠.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전에는 방이 있습니다. 방에는 뭐가 있냐면은 사람들이 11조로 가지고 그 당시는 돈을 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막 이제 뭐 양과 소를 가져오기도 하고 이제 뭐 곡식을 가져오면은 그거를 창고에다 넣는 거예요. 그래서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기도 하고 또 제사장들이나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한테 보수로 그 곡식들을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성전에 그러니까 창고방들이 여러 개가 있는 거였어요. 그런데 안 본 사람 도비야라는 사람 아까 기억나시죠? 아까 여기 동그라미 쳤던 사람이잖아요. 이거 도비야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성벽 재건하는데 엄청 방해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제사장 중에 한 사람하고 친해진 거예요. 뭐 친해지는 것도 좀 그렇지만 뭐 그럴 수 있다고 치자고요. 그랬는데 이 사람이 뭘 요구하냐면은 야, 너희 성전에 방이 있잖아. 방 하나만 나 좀 빌려줄래? 이렇게 된 겁니다. 암몬 사람 도비야가 성전에 방 하나만 날 빌려달라. 얼마나 어떤 일에 썼는지는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오진 않아요. 그랬는데 말이 안 되는 일을 하는 거죠. 성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정말 거룩한 그곳에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과 제사장에게 드리는 사례비를 모아놓는 그 창고에 그곳에 방 하나 뭐 빈 방이 있었는지 어땠는지 방 하나 내가 좀 쓸게 이렇게 된 겁니다. 그거를 또 제사장이 오케이 한 거예요. 와, 말이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거죠. 자, 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요. 아마 그 사이에 막 검은 돈도 오가고 뭐 그러지 않았을까 싶긴 합니다. 뇌물 주고 막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또 하나 문제는 10절이었습니다. 1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아멘. 자, 이 두 번째 문제는 뭐였냐면은 성전에서 일을 하는 레위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제사장 말고도 성전에 여러 가지 정리하고 뭐 제사 지내는 거 돕고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원래 사람들한테 그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사람들이 헌금을 하면 그 돈을 가지고 그 곡물을 가지고 나눠줬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안 준 거예요. 그러니까 헌금이 줄어서 그랬는지 제사장들이 부패해서 중간에 빼돌렸는지 뭐 1번, 2번 두 가지 문제가 다 있었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제 막 사람들이 드리는 예물도 줄어들고 제사장들이 빼돌리고 하니까 레위 사람들 정작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한테 사례비를 지급을 못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생계가 자기들도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되는데 사례비가 나오질 않으니까 그냥 성전을 버리고 떠나버립니다. 자기 고향으로 다 돌아가 버린 거예요.
자, 암몬 사람이 성전에 방을 짓기도 하고, 방을 하나 자기가 이방인한테 그 방을 쓰게 하고, 성전의 방을 쓰게 하고, 성전의 제사를 돕고 예배를 돕고 성전을 관리해야 될 레위 사람들은 사례비를 못 받아서 다 떠나고, 예배가 무너진 거예요. 예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성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 예배가 이렇게 제대로 되지 않으면 제사가 제대로 될 리가 없잖아요. 예배가 무너지면서 다음에 뭐가 무너지게 됐는지 아십니까? 삶이 무너지게 됐습니다. 일상이 무너지게 됐어요. 자, 뭐가 먼저인지 모를 정도로 예배가 무너져 있었고, 두 번째는 삶이 무너져 있었어요. 일상이 흔들리고 무너지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중심을 잡아야 되는데 그게 제대로 안 되면은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드러난 게 딱 어떤 문제였냐면은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은 당시에 십계명에 들어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하게, 나중에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하고 많이 싸웠던 부분이 딱 그 안식일이었잖아요. 안식일을 왜 안 지키냐 이거 가지고 막 사람들이 예수님을 엄청 비난할 정도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안식일은 정말 중요한 날이었단 말이에요. 안식일이 어떤 날이에요? 안식일이 하나님께서 인간의 쉼을 위해서 제정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는 날, 그냥 이렇게 쉰다고 해서 막 퍼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신다고 고백하는 날, 내 삶을 주님께서 다스리신다고 고백하는 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날, 그게 안식일이란 말이에요. 은혜를 감사하고 지체들이 모여서 교제하면서 격려받고 또 다시 월요일부터 새로운 힘으로 세상을 향해 나갈 수 있는 날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오늘 우리가 말씀 듣고 교제하면서 결단하게 되잖아요. 도전받게 되잖아요. 아, 주님께서 이런 일을 하셨구나. 그게 항상 먼저죠. 주께서 하신 일. 그렇게 나는 믿음으로 이렇게 반응해야 되겠구나. 또 나의 다짐.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날이 주일이란 말이에요. 이런 시간을 통해서 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다시 기억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다시 기억하는 날이 주일이란 말이죠. 또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리신다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일도 잠깐 쉬고 그냥 끊임없이 일해서 끊임없이 벌어야 되고 끊임없이 뭔가를 얻어야 된다는 걸 다 내려놓고 내가 멈춰도 주께서 내 삶을 인도하신다, 이렇게 고백하는 날이 주일인 거예요.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죠. 믿음으로 내가 이날 하루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잠시 멈추더라도 내 삶을 주께서 인도하신,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날이 주일인 거죠.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했던 거예요. 그랬는데 이날 안식일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합니다. 우리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1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그때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와우, 안식일에 하면 안 되는 게 엄청 많았거든요. 그랬는데 그때 막 술틀 밟고 곡식단 나귀에 실어서 운반하고, 이게 다 안 되는 거거든요. 포도주 만들고 짐을 지고 와서 막 장사하고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안식일이 무너져 있는 거예요. 예배가 무너지니까 삶 가운데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게 이제 무너지고 있는 거죠. 느헤미야가 보고 어이가 없는 거죠. 어이가 없어요. 이렇게까지 돼 있나? 느헤미야가 너무 당황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무너진 게 있습니다. 예배가 무너지고 일상이 무너졌는데 또 뭐가 무너졌는지 아십니까? 정체성이 무너져 있었습니다. 느헤미야가 갔는데 어떤 아이들이 있었어요. 한 10살쯤 됐을라나요? 모르겠어요. 아이들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뭐가 길 좀 물어보려고 얘들아 이렇게 물어봤는데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더니 외국말을 하네요. 이스라엘 말을 안 하고 외국말을 막 뭐라고 하니까 자기가 못 알아듣네요. 아, 느헤미야 알아들었을지도 모르겠군요. 그래서 외국말을 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됐나 알고 보니까 느헤미야가 없는 사이에 사람들이 이방인과 결혼을 시작한 거예요. 이방인과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았으니까 아이들이 이제 혼혈인 거죠. 그런데 아이들이 이스라엘 말은 모르고 외국어만 안 거예요.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뭐 미국에서 태어났는데 부모님이 다 이제 외국 사람하고 결혼했는데 자녀가 그 미국 말만 영어만 하고 한국말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여러분, 언어가 어떤 겁니까? 언어가
우리의 모든 정수의 언어가 정수를 다 드러내잖아요. 그래서 정신까지 언어에 담겨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 민족의 고유의 정서와 가치를 담고 있는 게 언어잖아요. 그래서 언어를 뺏기면 민족성이 없어진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본이 우리나라를 점령했을 때 처음에는 막 강제로 막 때리고 고문하고 그런 일 하다가 막 3.1 운동 일어나고 하니까 점점 나중에는 어떤 정신을 바꿔야 되겠구나 해서 유하게 한다고 하면서 조선어 사용 금지, 학교에서 절대로 조선어 사용하지 못하게 해서 모든 사람이 일본어만 쓰게 하고, 나중에는 뭐까지 바꿔버리죠? 이름을 바꿔버리죠. 창씨개명. 이름도 일본식으로. 그래서 우리 민족의 정신을 없애기 위해서 언어를 못 쓰게 하고 이름을 바꾸게 하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거예요. 언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어떤 언어를 쓰는가가 어떻게 그 민족의 정체성을 지니게 되는지를 너무나도 일본 사람들이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더 무서운 정책이었던 거예요. 막 때리면 반항하잖아요. 오히려 막 반발심이 일어나고. 그런데 그러지 않고 살살살살 하면서 말만 일본말을 써. 너희와 우리가 결국은 일본 제국의 천황폐하의 은덕을 입어서 우리가 너희도 우리처럼 잘 살아야 돼 하면서 일본어를 가르치게 하고 일본어를 배우게 해서 아이들이 일본말만 배우게 되고 조선어를 쓰지 못하니까 민족 정신이 없어지고, 우리도 황국의 신민이다 이런 얘기, 이따위 얘기는 막 가르치고, 그렇게 해서 정신을 말살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이스라엘에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이스라엘 언어를 잊어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르고 언어 자체를 외국 언어로 쓰기 시작해서 그렇게 혈통을 중요하게 생각하던 이스라엘이었는데 그게 무너지고 있었던 거예요. 더군다나 아까 한 사람 도비야 말고 또 한 사람이 있었죠. 산발랏이라는 사람은 대제사장 가문하고 사위가 됩니다. 사위 집안을 맺어요. 자기의 또 자녀랑 해가지고 집안끼리, 제사장 집안이, 아까 방을 내준 사람도 제사장이었잖아요. 또 산발랏이라는 사람 집안하고 제사장 집안하고 결혼 동맹을 맺어가지고 거기서 또 이방인과 혈통이 섞이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무너지고 있는 거였어요. 안타까운 것은 이 세 가지가, 예배에 관한 거, 성전에 관한 거, 또 안식일에 관한 거, 그리고 결혼에 관한 거, 이거에 대한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아까 딱 봉헌하고 나서 율법을 반포했을 때 하나님께 맹세했던 내용이었어요. 그대로 다 있습니다. 느헤미야 10장에 나오거든요. 한번 앞에를 보세요. 그냥 앞에 보세요. 앞에 해놨습니다. 자, 이게 성벽 다 봉헌한 다음에 이렇게 한 거예요. 제가 읽을게요. 처음에는 그들은 동료 이스라엘 백성 및 지도자들과 더불어 맹세를 했습니다. 맹세한 거예요. 다 이제 성벽 건축하고 나니까 다들 이제 기분이 막 업되고 막 하나님 율법 막 선포하니까 우리 다 같이 함께 맹세하자. 그 맹세를 어기면 저주를 받을 거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종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들은 또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명령과 규례와 율법을 지키기로 약속했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하는데 어떤 약속을 하느냐? 자, 다음에 같이 읽어볼까요? 첫 번째 뭡니까? 우리는 우리 딸과 아들을 외국인과 결혼시키지 않기로 약속합니다. 이거 약속을 했다니까요. 두 번째는 뭡니까? 외국인이 안식일에 물건이나 곡식을 팔러 오더라도 안식일이나 그 밖에 거룩한 날에는 물건을 사지 않겠습니다. 외국인이 와도 안 사겠다고 해놓고 자기네가 팔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를 위해 돈을 충분히 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을 돌보지 않은 채 내버려 두지 않겠습니다. 이 세 가지가 다 무너진 거예요. 성전도 무너지고 삶도 무너지고 정체성도 무너지고 다 이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느헤미야가 없는 사이에. 자,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을 것 같으세요? 느헤미야도 이제 좀 연세가 드신 상태일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했을까요? 느헤미야는 여전히 열정적인 사람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열정 보았는데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열정적입니다. 바로 행동에 들어갑니다. 느헤미야의 그 리더십의 핵심 중에 하나는 즉각적인 행동입니다. 먼저 아까 도비야가 방 하나 쓰고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가가지고 그 방에 있는 가구를 다 집어 던져버립니다. 방 밖으로 그냥 엎어버려요. 그냥 다 집어 던집니다. 그리고 사례비를 제대로 못 주고 있었으니까 거기 귀족들을 부릅니다. 그래가지고 니네가 헌금을 제대로 안 해가지고 사례비 못해서 레위 사람들이 도망가지 않았냐고 막 야단을 칩니다. 그 사람들이 죄송합니다, 잘못합니다. 그래서 레위 사람들을 다시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안식일 전날에 예루살렘 문을 닫아버립니다. 아예
안식일에 또 이방 사람들이 올까봐 아예 문을 딱 닫아 걸고 안식일에 웬 장사냐 그러면서 아예 그것도 못하게 합니다. 일사천리로 진행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사람들이 남았죠? 아까 결혼한 사람들 있잖아요. 가장 잔인한 형벌을 가합니다. 뭐였냐면요, 머리털을 뽑습니다. 성경에 나와요. 머리털을 뽑는다고. 때리고 저주하고 책망하고 이방인하고 결혼한 사람들, 그리고 막 머리털까지 뽑는다니까요. 이런 끔찍한 벌을 하다니.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을 다시 하나님 중심으로 회복시키고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한번 돌아볼까요?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이 혹시 희미해져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요. 우리도 이제 교회 개척한 지 10년 다 돼가잖아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는 있는데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우리가 기억하고 확실히 새기고 확실히 드러내고 계세요? 내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택하신 자녀라는 것을 확실히 믿고 계십니까? 아멘. 아멘이에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실 정도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실히 마음에 새기고 계십니까? 우리가 금요일에 본 것처럼 하나님이 당신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 나의 아버지시라는 것을 정말 마음 깊이 새기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늘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금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아멘이라면 감사하죠. 사탄은 우리의 정체성을 흔들기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합니다. 한 가지는 계속해서 우리를 세상과 비교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자꾸 가치 없는 사람으로 여기게 합니다. 내가 돈을 좀 못 벌면 늘 주눅들어 지내게 되고, 내가 좀 학벌이 떨어지면 그게 또 나의 스트레스가 되고, 내가 또 관계가 좋지 않으면 또 내가 어쩌면 또 어느 지역에 살면 그러면 내가 늘 자존감을 낮게 해서 사는 것. 그렇게 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세상이 몰라줘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다른 사람이 날 무시해도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신다는 것을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특히 아이들한테 그래요. 너무 공부라는 게 지금 이게 가치가 올라가 있으니까 공부 좀 못하면 그렇게 자존감이 자꾸 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쓸모없는 사람처럼. 또 어떤 방법을 쓸까요? 어떤 방법을 쓰느냐 하면은 또 정체성을 이렇게 희미하게 만드는 방법을 또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세상 가치관을 따르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 가치관을.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렇게 유별나게 믿을 필요가 있나. 이렇게 하면서 그를 흐트리려고 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또 거룩한 성도라는 사실을 잊게 만들어요. 흐지부지하게 살게 하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부름받았다는 것을 잊게 만들어요. 그래서 복음에 관해서 이야기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믿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못하게 되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게 어떠한 것인지를 고민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남들이 다 하는데, 교회에서 들은 말씀과 또 밖에 나가서 돌아가는 원리가 너무나도 다른 거예요. 자, 이렇게 정체성을 흔들게 하니까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그래요? 삶이 무너져 있지는 않은지도 돌아봐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이 자꾸 흔들리면은 삶이 무너지게 된단 말이에요. 예배는 드리는 것 같은데 매일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과 내가 교제하는 삶을 사는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사는가, 여러분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교회에만 살고 계시는 걸로 생각해서 여기 와서 하나님 만나고 저를 만나듯이 하나님 만나고 집에 돌아가서 직장에 돌아가서는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삶을 혹시 살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동행하고 계시니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고민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고민하고 기도하고 여쭤보는 삶을 과연 살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삶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사업을 할 때도, 공부를 할 때도, 친구를 사귈 때도, 자녀를 키울 때도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기도하고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분별하고 힘쓰면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삶을 사는 것, 나의 삶을, 나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이, 그것이 너무나도 필요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예배는 무너져 있지 않은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일단 여러분, 예배를 소홀히 여기지 말아 주십시오. 오늘 예배 오신 거 너무 잘하셨어요. 여러분, 예배가 우리의 중심을 잡아줍니다. 우리의 정체성 중에 하나가
예배자의 정체성이 있거든요. 예배자. 그것은 뭐 주일날만 모이는 그런 예배자는 아니지만 그 주일 예배도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주일 예배 빠지는 거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나마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우리가 몸을 다해서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 이것이 소홀히 되기 시작하면은 그게 다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영향을 미치게 돼요. 점점 하나님을 찾는 것은 더 힘들어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나와서 1시간 앉아서 또 있고 사람들하고 교제하고 돌아가도 월요일부터는 당장 하나님 잊고 살 판에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것조차 제대로 되지 않으면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겠어요?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내가 주일에 어떻게 해서든 예배당에 나가겠다라고 여러분 정말 결단해 주세요. 뭐 어디 뭐 여행 가시면 그러면 그 동네라도 뭐 또 뭐 이렇게 고향에 가시면 그 동네 예배당이라도 오프라인 예배에 꼭 참석하시라고 저는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온라인 예배요. 온라인 예배. 참 이게 뭐 이제 몸이 아프시거나 뭐 그런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너무나도 유용한 감사한 도구인데 이게 생겨가지고 우리의 마음이 느슨해졌다는데 그런 면에서는 오히려 안 좋은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고민이 되는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핑계가 되는 거예요. 그냥 오늘 온라인 예배 드릴게요. 아니요, 그러지 마세요. 어디든 이 교회가 멀고 그러면 옆에 있는 교회를 나가세요. 내가 교회 나가기 위해서 몸을 준비하는 것부터 이미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와서 내가 1시간 예배 드리려고 2시간을 길에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3시간을 예배 드린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갑수형제 왔는데 과천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1시간 왕복 2시간 걸리고 내가 1시간 예배 드리려고 2시간 왔다 갔다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3시간을 오늘 예배를 드리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몸을 준비해서 예배당 나가려면 어제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 마음부터가 이미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돼 있는데 온라인 예배하면 준비 안 하잖아요. 그냥 아무 그냥 편하게 그냥 딱 그냥 켜고 딱 뭐 깔끔하더라고요. 깔끔하기는요. 깔끔하게 삶이 깔끔하게 정리됩니다. 그러면 그냥 때우는 거죠. 예배는 때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는 때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한테 왠지 찝찝하니까 때우는 걸로 끝내는 그런 이거면 예배가 무너져 있는 거죠. 내가 좀 힘들어도 내가 좀 귀찮아도 내가 어쨌든 준비해서 챙겨서 시간에 맞춰서 뭐 옆에 있는 동네 교회라도 찾아가서 예배드리고 출근하고 정화 안 되면은 집에 와서 저녁 예배 있는 교회 찾아가고 그 정도 열심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예배를 바로 세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성벽을 세우는 일이 어려울까요? 사람을 세우는 일이 어려울까요? 뭐 물으라면 안 하죠. 사람을 세우는 일이 훨씬 어렵습니다. 느헤미야 성벽 세우는 건 52일 만에 끝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는 느헤미야가 이렇게 막 세간살이 집어 던지고 뭐 다시 레위인 부르고 했지만 과연 사람들이 세워지기까지는 몇 년이 걸릴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수년의 노력, 수십 년의 노력이 너무나도 필요할 것입니다. 무너지는 건 또 한순간인데 사람을 다시 세우는 것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바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바로 세워진 예배를 통해 우리의 삶이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바로 세워진 예배와 바로 세워진 삶을 통해 우리의 정체성,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성도고 예배자라는 정체성이 바로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가 예배자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감사합니다. 무너져 있는 것들을 바로 세우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서게 하시고 정체성이 서게 하시고 예배가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바로 서기를 소망합니다. 내 삶이 바로 서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를 바로 세우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우리 안에 새겨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잊지 않는 삶, 우리의 선행을 드러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벽을 세우는 것보다, 교회를 건축하는 것보다 사람을 세우는 일이 훨씬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 또한 주님께서 알고 계시니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모두가 바로 서는 함께 걷는 교회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주기도문 찬양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